9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야곱과 에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쌍둥이죠. 두 사람 쌍둥이 가운데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형입니다. 당연히 형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생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동생인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 야곱이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이삭의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어린 자가 더 어른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큰 자가 이제 어린 자 앞에 더 낮은 자로 입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리브가는 이미 알았고 일찌감치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지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더명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부부간에 자식들 사랑이 갈려요. 한쪽씩 이렇게 편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에서에게 귀뜸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에서에게 사냥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마음껏 힘껏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에서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엿들었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에서인 척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모사를 꾸미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는 아버지가 줄 복이 없어요. 야곱에게 다 줘버렸던 거지요. 이때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했던가?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려주었던 이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용납을 하지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내게 좀 축복 주세요 했을 때에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이 그는 야곱이죠.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해버렸는데 다 해버렸다.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근데 무슨 축복이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했지만 그대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애정의 성향, 에서를 사랑하는 것, 또 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어떤 취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번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애정이나 자신의 취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이 축복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신이 정말 에서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야곱이 얄밉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섭리한 것을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보면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을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혹시는 하나님 뜻을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거스르기도 합니다. 이렇다면 그 사람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믿음은 쓰기 좋을 때만 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어제도 살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혹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게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로 있다는 것이지요.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요즘 세상에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내 뜻하고는 다를지라도 내 방식하고는 다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서 내 뜻을 꺾고 내 방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고, 이삭은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셉이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의해서 팔려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수많은 세월 동안을 참 힘들게도 버티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선정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 도중에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을, 자신의 형제들을 비롯하여서 모두 애굽으로 건너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잘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자기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게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애굽에서 죽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애굽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기 임종시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 식솔들만이 아닙니다. 자기 직계 자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어디로 떠나라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거죠. 어디를 떠나나가라고? 애굽 땅을 떠나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자기 뼈를 이제 메고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기는 이 애굽에서 뼈를 죽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떠나야 된다. 떠날 때가 돼서 떠나게 되어질 때는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지금 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셉의 위대함은 보는 것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애굽에서 참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애굽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자신의 땅이다 생각하고 자기 뼈를 이 자손들이 메고 나가도록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 떠나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때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위대한 것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유언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통째로 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유언적 명령이 되는 거죠. 요셉의 관심사는 자기나 자기 직계 가족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거시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 더 멀리 후대까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참 개교의 주의자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만 생각을 해요. 자기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전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들 다 우리 교회들이죠. 그런데 개교회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들 간에 경쟁이 있고 교회들 간에 불신이 있고 교회들 간에 다툼이 있고 막 그러죠. 이래가지고 제살 파먹기식이고 자기가 왼손이 오른손을 때리는 격이고 그런 모양이 되고 마는 거죠. 더 크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가정주의, 우리 가정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가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기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세계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남겨놓은 일본의 훌륭하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길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 이기주의라 부른다. 그런데 너무 좁다. 자신만 살피는 사람 너무 좁다.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좁다. 더 넓혀야 된다.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좁다. 더 넓혀야 된다. 내 민족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민족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휴머니스트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좁다. 더 넓혀야 된다. 온 세계를 위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러면 더 넓혀야 된다. 더 넓혀야 되겠다. 내 개인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민족의 얘기만 빠지지 아니하고 한 나라에만 빠지지 않고 더 넓힐 수 있어야 된다.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세계, 저 선교지, 저 북방, 얼음산,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이 되야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더 키워주시고 안목을 키워주시고 우리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선현들을 쫓아서 우리 믿음도 그들의 믿음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월 2일 둘째 날입니다. 이 9월 달 더 좋은 달 삼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